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마지막 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못 드릴 10,000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이제 핑계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배를 못 드릴 10,000가지 이유 싹 다 지워야 됩니다. 못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 저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좀 약간 구식이지만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전에 중요한 멤버들 오늘 민수가 와 있고 또 기환이가 와 있고 또 이렇게 한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는 예배 못 드릴 이유 10,000가지 이유 싹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잘 왔습니다. 또 우리 기타 등등 우리 청년들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성탄 시즌이잖아요.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요. 12월 25일 날 이날이 또 주일입니다. 주일. 그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할 때에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찬양. 그 성탄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희 때는 어릴 때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어요. 똑순이라고 있어요. 그 똑순이 캐롤 이게 있어가지고 참 우리는 그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게 누군지 심영래인지 누가 나와 갑작스럽게 이상한 또 캐롤이 나와가지고 달릴까 말까 막 그게 나와가지고요. 여하튼 성탄 그러면 캐롤이잖아요. 그렇죠? 찬양. 근데 2013년도부터 그 저작권법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매장에서는 절대 캐롤을 못 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이 정도 무섭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버리니까 매장에서 길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거 걸리면 이제 여러분 돈 내야 돼요. 이게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진짜 뭔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버리니까 문제 온다니까요. 이건 제가 무슨 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당 없어요. 우리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정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저 멀리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물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드릴 여러분 예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일제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날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우리가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 다 드리고요.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1시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우리 오후에 우리 행사가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또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 찬양대회가 또 진행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담아주시고 이날은 특별히 또 렘넌트 예배 때는 생일 잔치가 또 있습니다.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8명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케이크도 주고 또 점심 때는 또 떡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연하고 끝나고 여러분 갈 때는 또 햄버거 하고요. 음료수도 나갑니다. 배 터집니다 이번에요. 또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과일도 보냈더라고요. 배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 되어지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날 찬양대회를 한다 내가 빠진다 여러분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 중요한 성탄 시즌에 동방박사도 와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왔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목자들도 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존재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나도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그곳에 있고 싶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는 뭐 1%도 어떤 시험 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하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가 너무 별로 없어요. 이렇게요. 뭐 다 해봤자 뭐 5팀, 6팀밖에 안 됩니다. 렘넌트 싹 묶어버리니까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렘넌트가 좀 막 나와서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좀 작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되어지면 지 교회별로도 좀 나오시고 가족별로 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좀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이번에는 1월 1일이 신년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또 신년을 또 준비하면서 뭘 두고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2023년도 우리 교회 우리 원단 메시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년 내내 우리가 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응답받을 내용이죠.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여러분 원단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사모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도해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과 사모하는 영혼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미 몇 개월 전에 말씀은 나왔고 이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지금 이날 말씀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 오셔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모든 것에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 렘넌트 교육국에서 진급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한 학년씩 올라가고 새롭게 반편성이 되어지고 교사가 또 임명되어지면서 또 졸업하는 아이들은 또 졸업 선물도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점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졸업식 없습니다. 졸업식이 아니거든요. 졸업식을 해보니까 교회도 졸업해버려. 그리고 우리는 진급식입니다. 나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 졸업식을 해보니까 애들 다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이제. 진짜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 봐요. 와, 이제 학교를 떠나는구나. 이제 교회를 떠나는구나. 우리는 졸업식 아닙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졸업식을 안 하냐고. 아, 우리 난 안 한다고. 우리 고3들은 예비교사로 또 이번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신입생 환영회도 또 되어지면 또 1월 중에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좀 기도를 여러분 담고 계시고, 또 이날 1월 1일 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오후 예배 때는 3.18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이제 매달 첫 주 주일은 오후 예배는 3.18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건데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앞으로 많은 지교회들을 깔아나가야 됩니다. 이 지교회가 318개의 지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지교회가 지교회 당 되어지고, 그것이 개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세워지는 318명의 목회자들을 다 투입을 시켜서, 저는 뭐 상황만 되어지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당회장이 되어지고,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담임들 다 세워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오늘도 진해에서 제가 오늘 말씀 사역을 하면서 좀 깊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318 여러분 헌신 예배, 여러분 마음을 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평선원, 평전원, 왜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원색 복음과 원색 훈련, 이게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부산에 세워져야 됩니다. 전국의 어디 해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져도 여기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부산에 메인으로 있을 거거든요. 항상 저는요. 제가 청국 갈 때까지는 저는 부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전국에다 교회 다 세워야 돼요. 거기 담임들을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담임들 다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배 목사님과 여기 팀을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진짜 대표적인 모델적인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의 사역 중에 하루 빼놓고는 제가 부산에 계속 와 있습니다. 제 사역이 좀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역이 자꾸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외부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제가 일주일 중에 6일 부산에 와 있다니까요. 부산 사람들이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내가 6일이나 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3.18 헌신 예배, 이것과 맞물려서 평전원, 평선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진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과 미션홈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와서 잠도 주무시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기획을 해야 되고, 이왕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염두를 하면서 또 준비하면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뭐 대형 건물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건물 다 안에 하나 안에 뭐 센터도 있고, 그렇죠. 훈련 장소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우리 막 생각에는 막 좋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다가 뭐 알루티쇼 같은 그런 큰 막 엄청난 큰 뭐 공간에 뭐 공원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운동 시설이 있고 뭐도 있고 다 좋겠지만, 뭐 주차 시설이 엄청 넓고 뭐 다 좋겠지만, 그건 이제 차차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전원, 평선원,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찬양 악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만들어진 거. 여러분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게 앞으로 다 자료에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박물관에 들어간다는 게 다요. 이게 누가 작사했고 누가 작곡했고 이게 다 남는다니까요. 어떤 한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의 주제곡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공간도 생기겠죠.
그러면 그 출발점이 1월 1일부터 이제 출발되는 것입니다. 12달을 할 거거든요. 1년 동안. 이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되어지면 여기 나오는 헌금들은 또 우리 신학생들을 돕고 또 우리가 교회 또 지교회를 운영하는 그 일에 또 귀하게 또 쓰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진짜 할 일 너무 많아요. 지금요. 1월 1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날 신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을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요 직접 적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봉 넣으세요. 이걸 두고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두고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주의 종들이 그걸 두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걸 싹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우리 감사 헌금을 여러분 낼 때에 여러분 거기다가 하세요. 이걸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아시고, 그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 성도를 생각한다. 내가 정말 눈물로써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관계, 주의 종이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성탄 이 시즌에 예배를 못 드릴 만 가지 이유 싹 버려버리고, 그처럼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와 있고 또 우리 귀한 렘넌트가 와 있고 늘 우리 기도하고 있던 우리 또 태주가 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고,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성구도 전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올해까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탁 한 거, 분위기 살리려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가 이제 내년도에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방향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좀 기도하시라고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안 다는 사람들은요 계속 뭐 이유가 많아요. 참 저는 뭔가 여러분 비교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예배에 대한 부분은 나 진짜 생명 걸었거든요. 저에게는 예배란 생명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매주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빼먹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평신도 때에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몸이 안 아픕니까? 아파봤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예배는 타협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 예배 성공이 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 삶 다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간증할 내용들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이 목사님이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과 같은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는 이 눈이 안 오잖아요. 전라도 또 서울 가보세요. 여러분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눈이 진짜 예전엔 지금이야 이렇게 안 오지만 진짜 무릎까지 푹 빠져요. 그런 길을 뚫고 우리는 새벽 예배 가고 금요철 예배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대학 청년부 때. 왜냐, 저에게는 예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어느 정도냐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도 어른들 구역 예배 될 때 거기 참석했어요. 우리 지역의 구역 예배니까 저는 거기도 참석했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예배에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진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접할 때.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반짝반짝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다 무너진 사람도 있고,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해, 신앙생활을. 여러분 나중에 잘 되는 신앙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처음에 반짝하는 그런 냄비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요 뚝배기처럼 오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입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야, 너 낙심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하나님 자녀야. 너 지금 얼굴에 지금 뭔가 지금 불안이 있는데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이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그에게 종로로 타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그에게 매여 있대요. 종로로 타고 있대요. 늘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돼요. 다 내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 그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딱 생겨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경찰에게는 경찰이 근무하는 그 임기 동안에는 경찰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죄도 안 지었는데도 이상 떨려요. 경찰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반드시 권세라는 게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교의식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돈 지폐가,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져도 그건 지폐입니다. 구겨졌기 때문에 아이 더러워,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구겨져도 돈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조금 뭐가 안 되어지고 좀 내 마음대로 안 풀려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어깨 피시고요 낯짝 두껍게 다니셔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비교식 느끼지 마세요. 누구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있고,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상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들 잘 해봤자 지옥입니다. 맞죠, 여러분? 불신자들 잘 풀려봤자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하고 비교를 당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좀 잘 나간다, 잘하고 있다, 하나도 우리는 비교당하고, 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열등감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왜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뭐냐? 자존감이라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근데 그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아이고, 나는 왜 그래? 이게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요, 아, 참 잘났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의 권세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에만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뚝, 염려 뚝.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 비교식 열등감 갖지 마세요. 오히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에, 오히려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비교식 느껴야 됩니다. 저것 봐라.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고, 나보다 벌 못하는데 뭐가 이렇게 기쁜지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저 돈도 없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기쁘고 막 돌아다니는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이 권세 있다니까요. 불신자에게는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연말이니까 내가 좀 바쁘구나,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태주를 못 챙겼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태주와 함께 있고 늘 태주에게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거기 따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에 맞게 살으래요. 여러분 빛입니다. 보니까요, 방에 처박혀 갖고요, 얼굴이 시커매하고 얼굴이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내 인생 왜 그러냐고 하면서. 여러분 어둠 아닙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빛. 더 당당하세요 여러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빛으로 돌아가세요. 어두고 캄캄했던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저는요 원래 저에게는 원래 원했던 제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두고 내 모든 시간들을 다 준비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좀 빨리 목사길을 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조금 어릴 때에 저를 불러가지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영호야야야 너는 몇 월 며칠 날 신학교를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제가 좋아요. 아니 실컷 내가 취업 준비하고 내가 뭐 다 준비하고 미래 준비하고 다 하는데, 왜 막판에 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엽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네. 또 이렇게 막 또 충연 또 다 열어주는 것도, 그래야 그 길인 줄 알고 또 간 거예요. 막 글로 열어주시니까 또 가다 보면 또 막혀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내 꿈이 좌절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내 꿈이 좌절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나는 뭐 하고 살지 앞으로? 나 그런 고민 많았거든요. 왜 우리가 고민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자다 그러면 예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이제 어떤 이 젊은 분이 일찍 남편을 잃고, 이분은 뭐 자기 주특기는 달리기밖에 없어요. 아침 막 새벽에 막 뛰고 막 그래요. 뛰다 보니까요, 한 노인이 할아버지가 뛰시는 거예요. 옆에 같이 붙어 뛰었대요. 둘이 연애하셔가지고요, 결혼해 버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 유산을 엄청 남겨버린 거예요. 이 부인 되시는 이제 시집 가신 이분은 결국에는 이 남편 또 일찍 가시고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달리기만 잘해도, 여러분 잘한 달리기만 잘해도 막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요즘 그거 있잖아요. 나 그 뭔지도 모르겠지만 내복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딱 달라붙는 거. 사람들 참 내복 입고 돌아다니지 이렇게. 그래서 김야 사모한테 사모님도 입고 다니시라고 그렇게. 뭐 이게 달라붙고 이상한 그것도 좀 폼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전혀 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통통하신 분이 이게 탁 하니까요. 엉덩이 크신데 다리가 얇으시고 하나도 안 어울린 거예요. 터지게 생겼어요, 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그런 거 없어요. 더 당당하고 어깨 피고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나는 왜 정말 된 일이 없을까? 이러면 안 돼요. 올해 저는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예배 자리에 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딱 돌아가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내 상태가 밝음으로 탁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뭐 또 다른 길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은 탄탄대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자잖아요. 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이런 말대로 사도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치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가던 길이 확 막혀버리면 사람이 막 미친다는. 대부분 사람이 이때 막 흔들립니다.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근데 하나님께 그때 더 좋은 문을 열고 계셔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가 뭐냐? 유럽입니다. 유럽의 전도의 문이 첫 문이 열린 겁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더 큰 문, 유럽까지 문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빅피처,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그림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막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하필이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해고를 당하고요,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내 인생은 정말 되는 게 없냐고. 하나님, 내가요 11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 주일학교 교사고 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정말 나는 되는 일이 없냐고 막 따였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TV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그 직장, 회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9.11 테러.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실제 간증입니다. 자기 회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역센터 그때 테러를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그 현실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체의 미래를 보고 어느 때는 사건을 터뜨립니다. 문제 아닙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저 안에 처박혀 있어요. 언젠가는 써야 되겠지 하는데 안 써요. 결국에는 여러분 좋은 그릇은요 늘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귀하고 귀한 그 그릇 깨지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권세가 되면 안 돼요. 늘 평상시에 사용하는 권세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가 있는데도 이걸 진열장에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낙심하지 마. 힘 빠지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지금 있는 그 일은 일부분이야. 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요 저기 죽는 그날까지 쭉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느냐? 여기 일부분 조금 이것뿐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일부분 거기에 속아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고 저 천국까지 가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일부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거고 또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뭐 우리 하나님 손에다 나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손에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더러운 마귀 여러분 이거 딱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교묘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마귀란 놈이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대요. 여러분 확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틀린 생각과 나를 혼미하게 해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걱정케 만드는 미리 땡겨도 걱정 다 하게 또 아니 부딪혀 봐야죠. 해봐야죠. 미리 걱정 다 해가지고 이미 본인이 다 결정 다 해놨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도 그 일부분에 속아가지고 그게 다 아닌데 지금. 여러분 욥기서 42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정복음화 하나님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미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다 준비했고 거기다가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착한 일 우리 주님께서 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어떤 집안에는 가정복음화라고 하는 착한 일 어떤 집안에는 질병 치유라고 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걸 이루신대요. 2장 13절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핵심 성구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그것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기쁘신 계획이에요. 그걸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확 결박해 버렸습니다. 즉시 결박했습니다. 뭔가 여러분요, 여러분 울적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울적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울적한데요, 하필이면 다 음악을 들었는데도 울적한 음악이 또 들어와. 울적 플러스 우울이 딱 붙어버리니까요, 이거 사람 미칩니다. 이제 눈물만 나고요, 이제 사람이 이상해져. 이때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울적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확 꺾어버려야 돼요. 울고 싶어라 확 꺾어버려야죠. 그거. 여러분은 이게 나가 아니다, 내가 왜 울고 있어, 내가 왜 낙심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당당하게, 더 당당하게 여러분이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것 여러분 권세 가지고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안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 가지고 뭐냐, 여러분들은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해서 다 타먹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우리 진짜 기도해서 우리 구찾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자꾸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래요 이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제도 우리 필리핀 폐소를 찾기 위해서 찾기 산만을 했거든요. 아침에 출발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5시더라고요. 폐소가 없어. 그래요, 5군데 은행 가가지고요, 연말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험표를 들고요, 한 시간 넘게 다녔어요. 한 병원에, 아니 한 은행에서 딱 갔더니요, 폐소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다른 병원 갔어요. 또 기다렸어요. 폐소가 없어요. 이렇게 또. 와, 이렇게 지금 그랬어요. 어제요. 집에 들어오니까 5시야. 은행에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제가요,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니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군데 가보고 이제 안 하면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차도 했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막 열이 확 받치는 거 있죠. 막 나는 추워 죽겠는데 막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꼭 기다렸는데 막 없다고 하니까 막 구차도. 또 어느 병원, 어느 그 은행을 갔더니요, 딱 했는데 우리 여기 아예 폐소 취급도 안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죠. 막 나 그렇게 한참 기다렸는데 막 우리 강남에서 2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2번 들었어요. 하고 딱 갔는데 폐소 없는데, 우리는 폐소 취급도 안 하는데요. 진짜 황당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진짜 우리가 할 것은 구차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에 갇혀 있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이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느냐? 이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할게. 네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너는 기도만 해. 일은 내가 할게. 너의 남편 문제 내가 해결할게. 너는 기도만 해.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 여러분 이 기도에다가 눈물까지 섞었다. 우리 주님 마음을 녹아버립니다. 눈물의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세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셨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권세를 딱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모든 거 응답받으면 됩니다. 기도로 해결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자. 기도로 해결하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 기도로 해결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런 권세 사용하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했던 기도 있잖아요. 기도의 양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완전히 하면 기도에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참 우리 하나님은 취미도 이상하세요. 저도 정말 세상적으로, 이 세상적인 게 아니요, 내 미래의 꿈을 두고 저도 정말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참 희한하게 막으시다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을 타게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낙심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딱 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딱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좀 권세, 여러분 주신 그 권세 마음껏 사용하세요. 오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뻔뻔해져라. 좀 당당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혹시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둠이다 그러면 어둠을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딱 임해야 돼요. 여러분 빛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요한 이 시즌 속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와 신년 감사 주일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탄 예배, 찬양대회 기대하셔라 여러분. 참 이상하게 이게 예전에 우리 소풍 갈 때 그 전날 밤에 그 마음처럼 저는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심정이 아십니까? 목사는요 준비된 이 말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앞에 선데 막 부담이 되어진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회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날 갈까 말까, 내가 그날 찬양대회에 들어갈까 말까, 이미 병든 겁니다. 참여해야죠.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